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소리와 정보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판단은 우리의 삶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반드시 말씀하시며 그 인도하심은 분명하고 선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들려옵니다. 오늘은 그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원리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영적인 귀를 더욱 열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 주시는 신호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말씀이나 기도 중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사건과 만나는 사람들, 열리는 문과 닫히는 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뜻을 나타내십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종종 상황을 통해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신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황 속에 나타나는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욕심이나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는 그 변화가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지 길이 열렸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마침 그 배가 항구에 있었던 것은 상황상 열린 길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의 신호는 종종 우리의 계획을 멈추게 하거나 방향을 바꾸게 만듭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생기고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막힘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려 했을 때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사건이 그 예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막히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불평하기보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묵상하고 다음 걸음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 말씀 묵상 중에 혹은 삶 속 사건을 통해 같은 주제가 반복적으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목하라고 하시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용서에 대한 구절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는데 다음날 설교에서 또다시 같은 주제를 듣고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러한 사인을 해석할 때는 조급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거나 불안하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으로 끼워 맞추려는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은 혼란스럽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확신과 평안을 줍니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할 때는 기도하며 차분히 시간을 두고 바라봐야 하며 말씀 안에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아니면 단지 우리의 바람이 만든 길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 상황과 환경을 살핀다는 것은 단순히 눈앞의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며 그분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는 방식으로 때로는 길을 막으시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인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하며 기도 가운데 확증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삶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은 많은 신앙인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나 감정 혹은 주변의 영향인지 구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기준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며
성경은 그분의 성품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 거룩함, 진리, 자비, 정의, 인내와 같은 성품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어떤 생각이나 방향이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성질을 띠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그분이 과거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미워하게 하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목표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폭수심이 내 마음에 강하게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나에게 유리하거나 내가 원하는 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며 그 길이 결국 더 선하고 복된 길임을 나중에 깨닫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는 내 안의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지 살필 때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들은 생각이나 결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것은 사랑과 평화, 기쁨, 선함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이 불안과 두려움, 분열, 탐욕을 불러온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우리를 죄로 이끌지 않으며 항상 거룩함과 사랑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공동체 안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혼자만의 판단에 의존하기보다 믿음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다른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며 그들의 믿음의 시선이 나의 시야를 넓혀주기도 합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지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옳은지 함께 점검할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실수도 했습니다. 그가 밧세바 사건 이후 회개했을 때 그 기준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었습니다. 그는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하며 깨끗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 삼아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 있어 안전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 기준 안에 머무를 때 잘못된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마다 먼저 성경을 열어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받은 생각이나 인도가 그 성품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혼란 속에서도 분명한 길을 걸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 중에 주어지는 평안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태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란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확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편안하고 문제없이 풀릴 때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불확실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증일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단순히 심리적인 안도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내적인 확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시며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이 좋아야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폭풍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놓고 기도할 때 만약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가까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평안이라는 느낌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욕심이 채워질 때도 순간적인 평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중에 오는 평안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을 단독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말씀과 성품, 그리고 평안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분별이 명확해집니다. 기도 중에 주어지는 평안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두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편안하지 않았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 안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단순히 상황이 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내적 안정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도 중에 오는 평안은 방향을 정할 때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 속에서 불안과 혼란이 계속된다면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여러 고민과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후에 마음이 가라앉고 확신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셨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서두르지 말고 며칠 혹은 몇 주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평안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감정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속적인 평안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를 때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손에 갖고 어렵게 보이는 길인데 기도 중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담대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일 수 있습니다. 이런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만 경험할 수 있으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붙잡아 줍니다. 평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때로는 조용한 확신으로 때로는 강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감동을 놓치지 않도록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인 민감함을 길러야 합니다. 결국 기도 중에 주어지는 평안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평안이 참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를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평안이 말씀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부합하며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 평안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확신 속에서 담대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한 후에 곧바로 답을 듣고 방향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성경에는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사울 왕의 위협과 도망자의 삶은 그의 인내심을 시험했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게 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깊이 알도록 만들어줍니다. 기다림은 또한 우리의 분별력을 더욱 예리하게 만듭니다. 너무 서두르면 우리의 욕심과 감정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기도하며 묵상하면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변하거나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향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시는 것. 둘째,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 셋째,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중 세 번째 응답이 바로 기다림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이 나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아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안전과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십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바로 수확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씨앗을 심으시고 그것이 자라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의 역할은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며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다림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침묵을 견디며 계속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귀는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작은 속삭임에도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상황이 아닌 하나님 자신께로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내 뜻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고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며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 있어 인내하며 기다림은 단순한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믿음의 선택이며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맡기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맞추며 그분의 때가 반드시 선하다는 확신 속에서 담대히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일은 단순히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신앙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 주시는 신호를 살피고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며 기도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을 점검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함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선한 방법과 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음성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